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ンブ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ンブタッサ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231쪽) 21절 풍대에 대해서, 바람의 세계 풍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수화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물질이든 또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 이런 그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그런 세계,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 4대 가운데 21절에는 이제 바람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보면, 그래서 이렇게 4대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바른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둘 뭉쳐가지고 뭐 한꺼번에 이렇게 적당히 읽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을 하나하나는 다 중요하긴 한데, 그런 수행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나 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바람의 세계를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바람의 세계는 똑같이 그 몸 안의 바람의 세계가 있고 몸 밖의 바람의 세계가 있다, 이런 말씀하죠. 몸 안의 바람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나 그 기체적인 것,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부는 바람, 하방으로 부는 바람, 창자에서 부는 바람, 또 위에서 부는 바람, 사지로 부는 바람, 그리고 날숨과 들숨, 그리고 기타의 각각의 기체나 기체적인 것,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모두 몸 안의 바람의 세계다. 그래서 바람은 운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기체라고 이렇게 했죠. 기체나 기체적인 것,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날숨 들숨이죠. 날숨 들숨인데, 그 날숨 들숨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바람이 있어야, 이 풍대가 있어야 이제 그 혈액이 순행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먹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 각 신체 각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보내줘야만 되는 건데, 그렇게 보내주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 혈관을 통해서 또 그 신경세포, 신경조직을 통해서 뭐 근육을 통해서 이래저래 그런 영양소들이 각 부분에 전달되고, 또 필요 없는 그 노폐물들, 이런 거는 또 그 뭐 방광이나 장기 기관으로 이렇게 옮겨서 또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또 호흡을 통해서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우리 필요한 영양소를, 에너지를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이 풍대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운반이 안 되게 되고, 그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도 안 되고 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병이 생기게 되죠. 정상적인 그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들숨 날숨 이런 것은 그 정신 영역이 아니죠. 생각이 아니죠. 이건 물질의 세계입니다. 4대는 물질의 세계로 말하죠. 그 숨 쉬는 것도 공기도 물질인 겁니다. 이 정신 영역이 아니고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면 기가 나온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그 기 치료하는 이런 분들도 안 했습니까? 그 본인은 뭐 기 치료하는 사람들 뭐 어떤 뜨거운 열기를 방사를 하고 그래서 그 열기로 상대방이 있는 그런 나쁜 기운을 뽑아내기도 하고 또 좋은 기운을 넣어준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처럼 감각이 둔한 사람은 지금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행이 깊어진 사람은, 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그거는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말로만 뭐 손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들어가는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도, 근데 그 들어가는 게, 그래서 기를 넣어준다든지 뽑아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일단은 그런 것은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런 기도, 그런 기운에 이런 것도 물질의 세계다. 지수화풍에서 풍의 세계, 물질의 세계다라고, 그 자체를 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그런 것마저 기마저도 그런 어떤 것이라든지 또는 그 수행을 하면은 방광하기도 하거든요. 빛을 보기도 하고 본인 몸에서 빛을 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게 어떤 착시라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헛것을 봤다든지 막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빛마저 빛도 정신 영역이 아니고 그건 빛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빛도 물질의 세계이거든. 그래서 그 물질에 이제 거친 물질이 있고 미세한 물질이 있고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또 그런 물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렇게 단단한 그 지대, 지수화풍에서 지대 하면은 땅이라는 말, 땅지자잖아요. 그래서 지대 하게 되면은 그 물질에는 그 지대처럼 단단한, 딱딱하고 단단한 이런 성질을 가진 물질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대, 물이라고 하는 물질, 이런 것은 흘러가는, 만물은 흘러간다, 이렇게 하듯이 흘러가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은, 수대는 이제 젖는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딱딱한 것에서 젖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것이 물이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은 뭐 낙동강 물만, 바닷물만이 아니고, 그래서 새벽에나 밤 늦게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면 비가 안 오는데도 뭐 옷이 좀 눅눅하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바닷물 같은, 강물 같은 그런 물은 주변에 없어도 주변에 이렇게 우리 그 옷이나 이런 마른 것이 젖게 만드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를 딱딱하게 내 몸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옷을 젖게 만드는, 비가 안 오는데도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주변에 있어서 그 옷이 젖게 되는 건데, 그렇게 젖게 되는 그거는 다른 그런 물질은 우리는 수대라고 하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화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태우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뜨거운 성질, 따뜻한 성질, 뜨거운 성질, 이런 것을 화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보는 풍대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 바람 나는가, 바람이 불어오는가, 이렇게 그 불어오는 바람뿐만 아니라 이 활동성을 갖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풍대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상방으로 위로 부르는 바람, 하방으로 부는 바람, 장자에 부는 바람, 상방으로 부는 바람. 이거 보통 우리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 또 열기가 위로 떠버리게 되면, 그 우리 수행하면 그 열기 기운이 어디에 집중돼야 됩니까? 기운은 단전에 모여야 됩니다. 단전에 있으면은, 단전에 힘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신체 균형이 잡히고, 걷거나 앉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자세가 균형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균형이 잡히게 되면 또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게 됩니다. 마음도 밝아지게 되고 편안해지게 되고 이렇게 한데, 근데 그 단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거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단전보다 위로 떠버리게 되면,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위로 뜨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상기되었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 위에서 부는 바람은 바람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것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얼굴이 벌겋게 된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리 수행을 오래도록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잘못 써서 상기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걸 쉬어야 됩니다. 그때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그 상기된 거를 밑으로 내리는 강화제 약은 없습니다. 또 속이 더부룩하면은 그런 약을 먹어서 이렇게 배출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위로 떠 있는 이 상기된 거를 아래로 내리는 약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국에 안 알아봤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은 이제 의식을 단전으로 위로 떠 있는 마음을 아래로 자꾸 내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기운을, 중심을 여기 안 두고 아래로 내리는,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렇게도 하면서 어제는 쉬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위에 부는 바람, 사지로 부는 바람, 날숨, 들숨, 기타 각 기체나 기체적인 것, 그것에서 발생된 모든 것, 이런 것은 모두 몸 안의 바람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바람이 있고, 그래서 이 바람이 정지되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숨도 못 쉬는 거죠. 숨도 들어온 숨이 안 나가든가 나갔던 숨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 혈액 순환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또 우리 장기 기관이 멈춰버리게 되면 이 풍대가 정지돼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람 나는 걸 좋아하면 안 되죠. 그건 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몸 안에 풍대가 있는가 하면 몸 바깥에도 풍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몸 안의 바람의 세계하고 몸 밖의 바람의 세계, 이것을 바람의 세계, 풍대,
풍대, 바람의 세계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몸 안의 바람의 세계는 몸 밖의 바람의 세계, 이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바람의 세계도 이게 정말 위대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등한히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또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들숨 날숨도 그런 다른 생각에 의해서 이 들숨이나 날숨이나 거칠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몸 밖에 있는 바람의 세계도 지금 조금 더우니까 선풍기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바람을 저렇게 강제적으로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또 계절에 따라서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태풍이나 회오리, 태풍을 그런 바람들의 위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들거리는 그런 바람은 좀 미풍에, 그런 봄날에 그런 바람들은 정말 향기롭고 간지러운 그런 바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변에 있는 물건들 다 날려버리고 부숴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강한 태풍의 바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의 세계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풍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람의 세계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자를 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보면은 땅의 세계든 물의 세계든 불의 세계든 바람의 세계든 그런 세계가 몸 안에 있는 것도 위대하고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그 위대함이 영원히 불변의 실체로서 영원히 단단하고 영원히 흘러가고 영원히 젖어 들어가고 영원히 불타게 하고 영원히 바람 부는 이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단지 보이는 그 한 단면만 보고 그것이 정말 놀랍다, 위대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우리 수행자들은 이제 그것이 그 위대함에 짓눌려서 그거에 집착하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착을 그거는 잘못된 견해죠. 잘못한 거죠. 그게 위대한 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어떤 조건에서 발생된다. 그리고 그 조건이 결합해가지고 또 다른 몸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기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불변의 실체로서 만고불변의 실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 가르치면 그걸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왔지만은 오는 연기한 것이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오는 연기한 것이다. 근데 연기한 것인데도 우리는 연기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연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연기한 것이다라고 알기만 하면 연기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생각으로 발전됩니까? 연기한 것이라고 하면은 연기한 것을 속성이 뭐죠? 한번 더 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한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걸 주문처럼 외워야 됩니다. 주문처럼. 그냥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성아자 모지사바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사바하. 이렇게. 이 구절은 주문처럼 외워야 됩니다. 늘 외워서 순간순간 내가 보면 볼 때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들으면 그 듣는 것이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삿대할 수 있는 그 지혜의 힘만 갖추게 되면 고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를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 1월 1일 날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363일은 그냥 그 잊어버리고 지내도 되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우리가 지각할 때마다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지각할 때마다 그것이 내가 무엇을 지각하고 있구나, 무엇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렸을 때 그 알아차린 그 내용이, 그 대상이 그것이 이것이 나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색임을 확립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 그걸로 해서 다른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단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지금은 의식적으로 그냥 어떤 볼 때마다 이 문장을 외우면서 그렇게 이것이라는 말은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인식한 그 대상을 말하거든요. 그 대상들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습관적으로 그럼 뭔가 우리의 대상을 보면은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어떤 느낌을 갖게 되죠. 느낌을 가져오면서, 느낌은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좋다는 느낌하고, 싫다는 느낌하고, 또 덤덤한 그런 느낌, 이 세 가지를, 불고불락의 느낌,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계속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는 생각, 싫으면 싫다는 생각, 또는 뭐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덤덤한 생각, 이렇게. 덤덤한 생각, 그거는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덤덤한 생각, 그거는 다른 분들을 안 일으키겠습니까? 덤덤한 생각, 오히려 더 무서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그 덤덤한 것은 어리석은 건 무지한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순간에는 어느 쪽도 선택 안 하지만은 하나만, 거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보태지면은 바로 화를 내든지 바로 집착하든지, 그래서 처음부터 집착하는 것보다 더 강한 집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 더 보태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덤덤한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안 갖는 거하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갖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혜로서 느낌을, 그 수를 일으키지 않는 거하고 그냥 그저 그래, 그저 그래라고 이렇게 해서 덤덤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순간 지혜가 없어서
우치한 상태이지 그것이 지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 느낌으로 해서 다음으로 그 느낌에 따르는 그 취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232페이지에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아야 된다. 올바른 지혜로 본다는 거. 이게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늘 올바른 지혜로서 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바른 지혜로 보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태를 깨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근데 커피를 마시거나 카페인이 든 거 이런 걸 드시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냥 몸은 누워 있는데 눈만 물덩물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까만 허공을 응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 깨어있다 그럽니까? 그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니죠.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밤을 지새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새벽에 보면은 이렇게 올바른 지혜로서 보게 되면 올바른 지혜로 보게 되면 우리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지혜로서 보면은 잘 잔다 했습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난다, 잘 깨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올바른 지혜로 안 보게 되면 몸은 누워 있는데 그냥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거나 카페인이 든 거를 많이 마셨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잠이 안 올 때, 그때는 몸은 피곤해서 정말 자고 싶은데 눈이 안 감겨지죠. 억지로 눈 감고 있어도 뭐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되면 아침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머리는 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눈은 벌겋게 되어 있고 마음은 더 답답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지혜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그러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보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번뇌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거 내 거 아닌데 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애착이나 그런 집착의 마음도 안 일어나게 되고 내 거 아닌데 이 생각하게 되면 내 거 아니라 생각하게 되면 저것이 연기하고 무상하고 고이고 무하다라는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지 않나요? 또 그것이 연기한 거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그렇게 지혜로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밀쳐내는 이런 생각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이고 나이고 나의 자아다라는 이런 생각, 그런 기준, 그런 집착이나 그런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불자님은 정성껏 그래도 힘들게 일어나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 반찬 투정하거나 타박을 하면은 어떻던가요? 한 대 치료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바라는 기준하고 달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본인 기준, 이것이 나고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맞을 리가 있습니까? 어쩌다 맞을 때도 있겠지만 맞을 때가 있으면 집착하고 웬일이냐라고 이렇게 집착하게 될 거고요. 안 맞으면은 뭐 이런 거를 가져왔냐라고
또 이렇게 투정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혜로서 보는, 여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번뇌를 없애게 되고, 있던 번뇌 없앨 수 있고 번뇌가 안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그 번뇌가 안 일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번뇌도 없어지고 안 일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열반이라는 상태가 다른 특별한 상태, 다른 경지가 아니고, 그런 번뇌가 안 일어나고 일어난 번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미래의 번뇌가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그 일체의 고가 사라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행문을 어떻게 할 건가, 육바라밀을 어떻게 할 건가, 사스법을 어떻게 할 건가, 37조도품을 어떻게 할 건가, 왕생의 원을, 정토의 원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런 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할 때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올바른 지혜로 관찰이 안 되게 되면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하나의 번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본다 하는 이런 거, 이 부분을 놀랍게도 대일경에서 비로자라불에서 하신 대일경에서 여실지자심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실지자심.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봐라. 그 초기경전이나 뭐 대성경전이나 밀교나 선이나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보는 거. 이거 위에 따로 없습니다.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가? 아니면 더 직관적인가? 그런 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핵심은 어느 쪽이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보는 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보아서 바람의 세계에, 그렇게 보게 되면 바람의 세계에 매혹되지 않고 바람의 세계로 향한 마음을 소멸시킨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올바른 지혜로서 왜 봐야 되느냐? 올바른 지혜로 보기만 해라. 그렇게 보기만 한다면 그 본 대상의 세계에, 그것이 바람의 세계이든 불의 세계, 물의 세계, 땅의 세계이든 어떤 세계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 세계에 매혹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매혹되지 않는다라고. 매혹이라고 번역했는데, 매혹이 무슨 말인가요? 고혹적이다. 어떤 자태가 고혹적이다 들어보셨나요? 매혹적이다. 여기서 매혹되지 않고 하는 그 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그 말 매혹적이다 하는 말, 울산말을 조금 바꾸면 야사시하다 이런 말이랑 비슷한 겁니까? 그 말하고 같은 건가요? 여기서 매혹이라는 말 그 말이 아닙니다. 매는 어두울 매자죠? 어둡다는 말은. 매혹하다는 이 말이 어둡다는 말이거든요. 밝은 것이 아니고 미혹하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매혹되지 않는다, 미혹하지 않는다, 헷갈리지 않고 어둡지 않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 세계에 매혹되지 않는다 또는 미혹되지 않는다, 헷갈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 세계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무상한 거라면, 영계한 거라면, 그게 내 게 아니고 그게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나가 아니다는 생각만 하게 되면 아무리 뭐 아름답고 우아하고 크고 자그마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안 가지겠죠. 또 아무리 저쪽에서 뭐 무섭게 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내 거 아니다는, 나가 아니다는 이런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저쪽에서 아무리 위협을 하고 폭력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지혜로서 보게 되면 매혹되지 않는다 또는 미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한 마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어떤 정신적으로 많이 집착을 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없애도록 하려면은 뭐 여러 방법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그쪽에 가서 나 이런데요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죠. 그 약은 어떤 약이던가요? 주로 보면은 제우지요. 네, 신경안정제, 말은 좋은데요. 신경안정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의사 들으면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면은 그냥 그 생각에 젖어들지 않도록 그냥 재워버리면, 그래서 그 약 먹고 좀 한숨 자고 나면 좀 편해진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근데 그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것이 계속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계속 그쪽으로 기울이고 그쪽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좀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안 보도록 하고 안 듣도록 하고 생각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재워버리는. 그러면 일단은 그 잠자는 그 시간 동안은 향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깨어나게 되면 또 그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1시간 지나고 1시간 자고 난 뒤 1시간 후하고는 이제 우리 호르몬 분비도 조금 균형이 달라졌고 또 주변 상황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조금 무디게 또는 더디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계속 이런 약을 먹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신경의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안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약물을 의지해서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멈추거나 없애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지혜로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옴따레 두따레 두레서 이렇게 엄만의 반명을 한다든지 아미타불 관세음보 이렇게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걸 해서 마음이 동시에 계속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매 순간 그 한 마음뿐이거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동시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찰나찰나 하나입니다. 하나의 대상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이 생각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쪽으로 그 초점을 위치를 좌표로 옮겨만 주면은 그러면은
그런 강한 집착이나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이 다른 쪽으로 향하도록 막 살짝 바꿔주는 이게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서 내 불안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도 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연보를 하면은 이쪽으로 원망하고 집착하던 그 마음을 그쪽으로 향한 그 마음을 부처님 쪽으로 딱 바꿔버리게 되면 이쪽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한 것이고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만 그 위치를 방향을 바꿔버리게 되면 그 이전의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시계 추가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또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늘 있어서 그 마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거는 찰나생 찰나멸이다라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찰나가 생깁니다. 또 깜짝할 사이 찰나에 생겼다가 또 그대로 늘 있는 게 아니고요. 늘 있는 게 아니고 찰나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세계로 향한 마음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달리 다른 분의 놀라운 가피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혜로서 보기만 하면, 올바른 지혜로서 보기만 하면 그 세계로 향한 마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매혹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고 그 세계로 향한 마음을 소멸시키는 방법 단 하나, 여실지자심.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2절에 때때로 몸 안의 세계도 그런데 몸 밖의 세계도 교란하게 된다. 몸 밖의 바람의 세계가 교란되게 되면 그때 그 바람은 힘이 얼마나 센가? 마을을 휩쓸어버린다. 도시를 휩쓸어버리고 도성을 휩쓸어버리고 지방을 휩쓸어버리고 나라를 휩쓸어버린다. 종려나무 잎사귀나 부채로 바람을 구하는 폭염기의 마지막 달에는 초가지붕의 물바지에 있는 지푸라기조차 흔들리지 않는다. 벗들이여, 몸 밖의 바람의 세계는 위대하지만 몸 밖의 세계는 지수화풍, 이 바깥의 4대는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위대하지만은 무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위대하다고 하는 그 위대함에 짓눌려서 그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이 몸 밖의 세계에 대한 그 위대함에 짓눌려서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에 떠는 마음, 그러면서 공경하는 마음. 그거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겁이 나서 무서워서 공경하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그 바라문 종교하고 사문 사상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바라문 종교를 다른 말로 베다 종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베다 종교라고 하는데, 이 바라문 종교의 성서가 이제 베다 경전인데, 그 베다 경전을 보면은 그 인도 아리안족, 인도 지금 있는 종족들 아리안족들인데, 그 이전에는 이제 드라비다족하고 문다족이라든가 이런 종족들이 인도 토착 원주민들입니다.
그 토착 원주민들은 키도 작고 또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코도 납작하다고 뭐 이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지금도 남아있다면 소수이긴 하지만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도인들 보면은 지금도 그 첸나이인가? 첸나이라다가 중인도, 남인도 이쪽으로 가보면요. 그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또 인도 서부 쪽에 펀잡 지방 그쪽에 사람들 보면 진짜 되게 큽니다. 되게 아주 몸도 크고 피부색도 밝고 키도 크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도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아리안족도 그런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아리안족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원래는 유목민들이었거든요. 유목민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인도로 들어와서 그 펀잡 서인도 이쪽으로 해서 인도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그 무속 그 샤머니즘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사막지대 초원을 그 풀을 따라서 초원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들이 그 인도로 들어와서 그 풍족하고 풍요롭고 광활한 대지 그것을 보고서 그래서 그 인도의 그 광활하고 자그마한 그 대지 그 자연을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답고 장엄한 것에 대해서 찬탄도 하지만은 또 뭐 태풍이 분다든가 뭐 기온이 가뭄이 든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어떤 자연의 위력 그런 걸 보면서 그 자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연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면서 또 그런 그 자연의 그런 일 대해서 어떤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그런 거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 이 두 마음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서 외경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는 창공의 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나무의 신이 있고 물의 신이 있고 땅에 대지의 신이 있고 모든 것에 그렇게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말인 것처럼 모든 것에 그것을 주재하는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다, 특히 리그 베다라고 하는 이 베다 성전을 보면은 그 자연에 대한 그 찬탄문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장엄한 우리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너무나 작고 왜소하고 작은 그런 우리들이 저런 그 위대한 힘에 의해서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신을 그렇게 그 자연 두두물물에 신을 상징하고 그 신을 막 예찬하는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면서 막 이렇게 사바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자연의 신을 막 찬탄하는, 그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말만 할 수는 없다 싶어서 그 신은 뭘 원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아까 우리 독경할 때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뭐 이렇게 했던 그 제물이 아니고요. 제물입니다. 제물은 그런 물건이고요. 제물은 제사 지내는 물건들. 그 제물. 제물을 바치는 인간들에게 한테 제물이 아니고 제물. 그래서 어떤 그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저 시인이 감동을 하고 기쁨을 느끼고 나에게 은총을 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게 신을 찬탄하는 것, 찬탄하는 찬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거, 제물을 바치고, 이거 중간에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무용을 하는 거죠. 춤을 추는 거죠. 그 우리 그 무속인들도 막 이렇게 그 살풀이 하거나 우리 근데 재밌는 게 그 우리 스님들이 지키는 계에 삼위계에 보면 삼위들이 지키는 계 거기에 불가무창기, 불황관청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무, 춤추거나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을 본인이 해서도 안 되고, 갈왕자, 불황관청. 그럼 가서 구경도 하지 마라. 본인이 춤을 추거나 노래 부르지도 말고, 그런 거 하는데 가서 보거나 듣지도 말라. 불황관청, 관, 보는 거, 청, 듣는 거. 이런 게가 30개, 8관체계 중에도 그 하나 들어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큰 행사 할 때 다른 데 보면은 바라춤 추거나 성무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파라니 깎은 머리에 고이 접어 나빌레라. 그 영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무 추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적은 시 아닌가요? 근데 그걸 우리 성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성무라고 하고 영어 티베트에서는 라마 댄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고이제모 나빌레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주 정말 모시옷에다가 그렇게 사뿐사뿐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성무를 그런 우아한 조용하고 우아한 그런 건데요. 티베트 성무는 되게 아주 무섭습니다. 가면도 쓰고요. 가면도 쓰고 뭐 이렇게. 근데 또 그런 성무 전통을 하는 보통 우리 무속인들도 접신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구슬할 때 그냥 하는 거하고요. 접신이 되어서 또 구슬하는 분하고도 다르지 않던가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 시퍼런 칼날 위에 막 올라가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래도 안 베이고 안 그렇던가요? 불좀 실험하면 안 됩니다. 접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데 그 접신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바로 베이죠. 그런데 그 라마댄스도 보면 그렇게 접신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전통 티베트 성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근데 부처님은 율장에서는 춤추거나 노래 부르지 마라 했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춤을 추고, 뭐 성무라든지 바라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노래도 하죠. 우리도 노래도 하면서 이제 범패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이제 노래를, 그건 불교식의 노래거든요. 그 개경기 우리는
금방 끝내지만은 이 번패로 하면은 이제 번패로 개경기 하면 한 30분 할 수 있거든요. 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개짠만 가지고도 한 5분 정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했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장엄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출가하려고 생각했던 그 초발심이 언제였는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인생의 무상을 자각하고 그래서 제가 출가하려는 마음을 낸 게 아니고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부모님 따라서 절에 갔는데 그때 지금 보니까 예수제를 하는 거였는데 그 스님 세 분이 법당에 서서 법당이 작으니까 바깥에 마당에서 법당을 향해서 서가지고 이렇게 연부를 하시는데 거의 준범패 수준이었는데요.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그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K-팝이 아니고 B-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물 소리 듣고 그때 안 시켰는데 딱 드는 생각이 참 듣기 좋으네 이 생각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나도 커서 저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그거 왜 그랬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이 절에 갈래? 이렇게 하실 때 아니요 지금 그 친구가 놀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안 갔더라면 제가 갈 방향이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서 바로 따라가서 처음 그 연불 소리 듣고 나도 커서 저렇게 하고 싶다 이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출가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부처님이 그 춤추거나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신 거하고 또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서 그렇게 성무나 바라춤이나 라마 댄스나 뭐 이런 거 하게 된 거 이런 게 부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제 그 법당에서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불과 노래 한 구절만 해도 한마디만 해도 성불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또 부처님을 삼보를 찬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무나 그 바라춤이나 라마댄스나 범패나 이런 거는 그 저래서 티베트 쪽은 보면은 우리는 그거 쓰는 게 뭐 목탁하고 요령하고 하나 더 하면은 북이나 징 정도 이렇게는 사용하죠. 네, 그러는데 티베트는 더 다양합니다. 의식 할 때 보면은 악기가 법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은 악기를 쓰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제 경을 읽고 다른 데도 외우고 연불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본인이 우리는 삼보를 찬탄하는 그럴 경우는 그 계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승에서는 그런 해석을 내립니다. 그런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권장하는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니까야나 아함이나 율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그거는 그때는 삼보를 찬탄 안 했는가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바라문교에서 하는 그런 식의 춤이나 노래 이런 거는 하지 마라 라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그 자연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외경의 마음에서 두려움 때문에 또 그 두려움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이 생각에서 그런 찬탄의 그 배다 경제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위대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짓눌려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맹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위대하지만 무사한 것임을 알아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다 또는 자음하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또는 맹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바람의 세계가, 몸 밖에 있는 바람의 세계가 아무리 마을을 휩쓸고 도시를 휩쓸고 도성을 지방을 나라를 휩쓸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건 무상한 거다라고, 무상한 거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하고 그 변괴한다, 변하고 파괴되는 거다, 파멸하는 거다, 파괴되고 소멸되는 거다, 그리고 변화한다. 다 무상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셔도 되죠. 무상하고 변괴하고 파멸하고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혜로 속으면 그렇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잠시만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 그 바람이 그렇게 세도, 그래서 경전에 또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바람 중에도 회오리 바람은 되게 무섭죠. 아주 무섭고 그 파괴력이 아주 허리케인 같은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태풍은 안 오긴 하지만 그 미국이나 인도 이쪽에 그런 허리케인 같은 그런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그 회오리 바람에 이런 집들을 그냥 가비하게 틀어서 옮겨버려요. 그냥 그 기둥이 지나가는 쪽에는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리는 이런 거. 그만큼 그래서 그 바람이 지나가는 그 도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지 않던가요? 근데 그 바람이 1년 내내 분다고 그러면은 목성이라는 그 별나라에 거기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도 볼 수가 있답니다. 망원경으로, 우리 지구에서도 웬만한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 그 한 100년 전인가 그때부터 그 관찰을 해왔다 하는데, 그때는 회오리 바람에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개가 됐다든가. 그 회오리 바람 크기가 우리 지구 하나가 들어가도 될 만큼의 크기라면. 근데 그런 회오리 바람이 그 놀라운 게 몇백억, 몇억 년 동안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건데요. 그 회오리 바람은 예외로 하고 우리 지구상의 회오리 바람은 늘 부는 게 아니죠. 거기는 몇백 년 계속 불고 있는 그런 회오리 바람이 목성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회오리 바람은 영원히 부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부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내내 부는 것도 아니고 잠시 휙 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그렇게 없어지는 바람이지만 그 순간 그 바람은, 그 위력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대하긴 하지만 무상한 거다.
변개하고 파멸하고 변화한다.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락하는 아직 바닥을 모르겠다라든지 바닥 없이 추락한다든지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이 세상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일도 무상하다. 변개하고 파멸하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른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가래에 집착된 조그만 몸뚱이, 저 위대한 바깥에 있는 위대한 바람의 세계도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의 세계도 무상하고 변개하고 변화하고 파멸하는 건데, 하물며 우리 몸뚱이 이 육신 안에 있는 그 바람의 세계, 이 몸뚱이에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든가 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무상하고 변개하고 파멸하고 변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가져라는 이 말씀이죠. 오히려 결코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벗들의 어떤 수행성은 다른 자가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여 상처를 준다면, 그래서 그 접촉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접촉은 무상하다고 라고 꿰뚫어 보게 된다면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지나가서 26절에 마치 목재를 조건으로, 등굴을 조건으로, 집을 조건으로, 진흙을 조건으로 공간에 둘러싸인 집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처럼 뼈를 조건으로, 근육을 조건으로, 살을 조건으로, 피부를 조건으로 공간에 둘러싸여 신체란 명칭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 하는 것도 이제 이 지수화풍 이것이 뭉쳐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한 물질로서, 물질의 세계에서 몸이라는 이런 것 명칭을 얻게 됐는데, 이 몸이라 하는 것을 더 자세히 보면 지수화풍인데,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 목재라든가 등굴이라든가 지피라든가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간을 둘러싸놓고 사놓은 그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뼈나 근육이나 살이나 피부나 이런 것을 조건으로, 그런 것을 조건으로 공간에 둘러싸여서 신체, 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몸이든 또는 지수화풍, 그 세세하게 그 지수화풍이든 어느 것들도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하고 또 파멸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안으로 시각 능력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안으로 시각 능력이 있고 바깥으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주체가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는 빛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소리의 세계를 알고, 또 뭐 코로는 냄새의 세계를, 혀로는 맛의 세계, 이런 식으로 그 대상들이 그 세계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몸이 형성되는데 안으로 시각 능력이 완전하더라도, 그냥 완전하다는 말은 눈은 보는 거기 때문에 눈이 정상적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그 시력이 나빠졌다든지 뭐 눈을 보지 못한다든지 보지 못하는 눈이라든지 뭐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각 능력이 완전하다 하는 이 말은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눈으로는 정확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재미있는 논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형상이 시각 능력에 들어오지 않고 그 눈으로는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것이 눈인데 눈은 정확한데 정상적인데 그런데 밖에 있는 형상이 시각 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바깥에 있는 시각 영역이 눈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 눈이 있고 바깥에 시각 영역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 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은 물질적으로는 정확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떠 있고 정확한 그런 상태를 하더라도, 즉 완전하다 하더라도 밖에 있는 시각 영역이 들어오지 않고 또 두 번째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삼사라고 그럽니다. 삼사, 세 가지 일. 세 가지라고 해서 삼사. 그래서 첫째, 시각 능력. 둘째, 형상이라고 하는 시각의 대상.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주의력을 기울이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에 이제 어떤 좋다, 싫다, 덤덤하다 하는 이런 접촉이 그런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접촉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접촉이 이런 접촉이 있어야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촉 다음에 수입니다. 그 접촉이 있어야 느낌이 생각이 나는데 그 접촉은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화합되어야 접촉이 일어나는데 시각 능력은 완전하더라도 밖에 바깥에 있는 그 물질 형상이 시각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것에 일치하는 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일치하는 형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두 번째 벗들이 안으로 시각 능력이 완전하고 밖에서 형상이 시각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두 가지는 이제 갖춰졌죠. 오더라도 세 번째, 그것에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것에 일치하는 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눈을 떠가 있는데도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가 손을 앞에 이렇게 흔들고 이래도 그럼 왜 대답을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즉 의식이 거기에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깨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것에 일치하는 의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벗들이 안으로 시각 능력이 완전하고 밖에서 형상이 시각 영역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비로소 그것에 일치하는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원리만 알면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번뇌를 없애는 방법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집착다발에 포섭되고, 또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의 집착다발에 포섭됩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참으로 이러한 것들은 5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에 포섭되고 집합되고 결합된다라고 잘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세존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5가지 집착다발은 연기된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집착다발, 오취온이라 하죠. 집착다발에 욕망하고 집착하고 경향을 갖고 탐착하는 것은 그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생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5가지 집착다발에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어떻게 소멸하는가? 하는 것을 2구절에서 바로 말씀하고 계시죠.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고 욕망과 탐욕을 버린다. 욕망과 탐욕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뭘로 제거할 수 있나요? 욕망과 탐욕을? 왜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그 집착다발에 그것이 나고 내 것이고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집착다발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욕망하고 집착하고 경향을 갖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고가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집착, 그걸 왜 욕망 5개 집착다발을 왜 욕망하게 되죠? 내 눈이 있고 바깥 형상이 있고 그것에 주의력을 기울이는 이 접촉 때문에, 이 접촉으로 해서 이제 그런 욕망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눈을 보기는 하는데 그게 주의력을 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력을 안 기울일 수도 있게 되겠죠. 저게 나가 아니다 하는 생각하게 되면은 저게 우리가 어떤 값비싼 그런 물건을 보더라도 저건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탐착하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여러 계산이 또 복잡하게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우상을 자각하는 순간 그걸 욕망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고 버리는 거. 그런 한쪽에는 욕망하고 탐착하고 집착하는 걸 그대로 다 간직하고,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서 부처님에게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제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한 저거 다 인정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죠, 저거는 제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걸 어떠로 해 주십시오. 라고 원만히 반명,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고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예외 없이 그렇게 욕망과 탐욕을 제거해야 그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지. 그거는 한쪽에 딱 꼽을 쳐두고 남겨둔 상태에서 또 어떤 해탈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한다면 그건 고의 소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해탈 열반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면 그 수행성들에게 많은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이랬습니다. 많은 것이 성취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은 것이 성취된다.
이 많은 것 속에는 해탈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청정한 삶이라든지 뭐 지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그런 궁극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그게 왜 생기는가, 코어가 왜 생기는가 하는 거, 욕망하고 집착하고 경향을 갖고 탐색하는 것 때문에 코가 생기는 건데, 근데 그 지혜로 있는 그대로 지혜로 바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집착하고 그 욕망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무상한 거 가지고 무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우리 집착하고 욕망하고 경향을 갖고 탐색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혜롭게 있는 그대로 바로 보아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고 버리게 되면 나에게는 고는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된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이 부분만 이해를 바로 하시면 물질의 세계 27절에서 말씀하는 시각 능력이 완전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부분만 이해되면은 그 다음에 29절에 청각 능력이 완전하더라도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30절에서 후각 능력이 완전하더라도 31절에 미각 능력, 32절에 촉각 능력, 그 다음에 33절에 정신 능력이 완전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8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그 성향 미촉법은 역부여시 이렇게 끝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수상행시 역부여시, 성향 미촉법은 역부여시로 끝내고 오늘 이렇게 상정유경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0번째, 어떻게 고귀한 암과 범을 성취할 수 있을까? 고신과 범문의 작은 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